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이냐 어둠이냐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그렇죠? 빛과 어둠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빛과 어둠을 혼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하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같은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아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형체가 없고 공허한 땅을 창조하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왜 어째서 형체가 없고 공허한 땅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루시퍼의 타락과 그를 따르던 신들이죠. 그 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 이전부터 존재했던 타락한 천사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 개념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특히 오늘 거론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이탈한 천사들이죠.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지키다면 중요하죠. 사람도 각자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사람의 위치가 있고 또 사람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죠? 네,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남자로 나타나죠?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3살 정도의 젊은 남자로 나타나는데, 이 천사들은 땅에 내려왔을 때에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종족을 번식할 수 있다고.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성은 이들을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신들은 아담 이전에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었고, 세상 신이 된 루시퍼, 5번째 그룹이죠. 타락한 5번째 그룹, 그 그룹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지구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외계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땅은 루시퍼의 타락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이 우주적인 대홍수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대홍수 하면은 노아 때의 홍수만 생각하지만, 노아 때 홍수 훨씬 이전에 이 우주적인 대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노아 때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홍수는 전 우주적인 홍수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볼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땅은 전체가 형체를 잃었죠. 공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품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기품의 표면 하면은, 이 기품의 표면은 지중해나 대서양 같은 바다의 표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품은 태양계보다도 더 크고, 적어도 태양보다 30배나 더 큰 물덩어리입니다. 물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품입니다. 이 기품의 표면은 절대 온도 0도로 얼어있죠. 절대 온도 0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분자 활동이 정지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절대 온도 아시죠? 절대 온도 0도는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더 이상 낮은 온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절대 온도 0도가 자연계에서의 가장 낮은 온도인데 마이너스 273.15도입니다. 엄청난 온도죠. 다도해안은 이 기품을 유리바다라고 했죠. 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다도해안이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죠. 그래서 하늘을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의 모든 상을 다 봤어요. 이때 그는 이 유리바다를 봤던 것입니다. 기품을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품을 유리바다 또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이것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과학 정보보다 앞선 것이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과학책입니다. 최고의 과학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원형의 지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욥은 이 기품의 표면이 북쪽이라고 그랬죠. 이 기품은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물청입니다. 이 물청 유리바다는 태양계와 은하계 저 너머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구는 우주적인 물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품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품의 표면을 어두움이 덮어버린 것이죠. 자, 원래 지구의 위치는 현재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였습니다. 별자리에 관한 한 원래 위치는 현재 위치가 아니었어요. 기품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기 전 지구의 정확한 위치와 아니면 천문학적 치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태양계에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떠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떠내려오기는 떠내려왔는데 위치가 별자리 위치가 변경됐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5번째 그룹 루시퍼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물심판이 있었고 그 물심판에 의해서 지구가 떠내려온 거예요.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훨씬 이전에 우주적인 대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어둠이 나오는데 어둠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어둠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으로 있게 된 우주적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물심판의 결과로 어둠이 기품의 표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기품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을 거니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씀은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을 거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둠과 대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을 받는다면은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려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어둠과 대립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이 새 피조물을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죄인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성령께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듭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이 일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 일을 가로막아서
죄인들이 거듭나는 것을 회방한단 말입니다.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방해가 있죠. 여러 형태의 방해가 있어요. 각가지 형태의 방해가 있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둠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악한 영들이 방해라는 거야. 사탄의 일이라고. 그죠? 어둠의 세력이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회방한다고.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구령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그때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전투거든요.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보가 없이는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복음의 가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거룩한 일은 천사들조차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죠? 빛의 사자들이라고. 자, 빛의 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서 혼돈을 이겨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그런 혈육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빛을, 밝은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일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일이 그냥 육과 혈과 육으로 그냥 막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본문 3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빛이 있더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빛이 있더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도 빛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죠. 아직 태양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되죠? 재창조 넷째 날에 되어서야 창조가 됩니다. 아직은 첫째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빛은 무슨 빛인가 도대체, 그죠? 여러분들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이 빛은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빛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오리온 성자의 베이성운 북쪽을 조사해 봤더니 하늘에 커다란 구멍으로 된 틈이 있고 이 틈을 통해서 너무도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 빛이 발견한 것이고, 이 빛에 비하면은 태양빛과 같은 별들의 빛은 아주 하찮은 빛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인가?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참빛이란 말입니다. 태양빛은 이 빛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미 다 보여졌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이 불신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변명을 할 수 없어요. 나 몰랐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보여졌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 비치었어요. 그런데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 어둠에 잠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들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도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 참빛이 와서 세상에 비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초림 때 오셨다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참빛인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 대신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해를 해버렸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참빛입니다. 분명하죠? 그 참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었어요. 언제 비쳤는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땅에 비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것이. 자,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겠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죠? 이 어둠은 죄로부터 왔어요. 그 죄는 어디서 왔는가? 그 죄는 이 세상신 사탄으로부터 왔죠.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사탄은 이 세상 시스템을 장악한 신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이 군림하는 이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캄캄할 수밖에 없다고. 어둠이라고. 아, 뭐 어둡습니까? 저렇게 태양이 뜨고 환하고, 떠올라서 환하고, 전기불이 얼마나 환하고 가로등이 환한데 왜 어둠입니까? 아니에요. 어둠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태양이 없는 참 빛이신 태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깜빡깜빡 비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6시에 더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에일리 에일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상황이죠.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이에요.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오에서 오후 3시라 그러면은 어떤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해가 가장 밝은 시간대죠.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어두움은 분명히 초자연적 현상이 분명한 것이죠. 한창 태양이 가장 밝은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 양을 잡죠. 6월절 양을 잡아서 언제 먹죠? 해가 지고 어두워야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간은 아직 낮이란 말입니다. 낮이에요. 왜냐하면 낮 12시 정오에서 오후 3시니까 아직 낮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온 땅이 어둠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양이 진 거예요. 태양이 또 어둠이 찾아온 것이고 또 6월절 양을 어두운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예요. 그렇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여기도 또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5절 아, 45절
23장, 죄송합니다. 3장, 24장, 23장이에요, 23장. 제가 잘못 봤네요.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가 어두워지고라는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자, 태양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해가 져버린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밤이라는 것이죠. 의의 태양신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했죠. 사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오해했다고. 그날 갈보리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오해를 했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오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오해를 했을까요? 왜 엘리 라마 타막타이라는 말을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어둠에 덮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응? 어둠에 덮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둠에 덮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도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어둠의 영이 덮어버리면 멀쩡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한다고. 왜 그래요? 어둠이 덮어버려요. 어둠이 덮어놓게 돼요. 여기는 또 다른 진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진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어두워진 순간과 관계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언을 공부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는 해가 어두워질 크고 무서운 날이 임하기 이전에 이 땅에 다시 오죠. 다시 와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는 교회 시대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대환란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밤이지만 대환란 시대는 더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고. 대환란 시대는. 그죠? 그때는 어때요? 밤을 비추던 달도 없어요. 달. 교회가 달이 돼요. 달이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 시대는 그나마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서 반짝반짝 주님으로부터 태양으로 받은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나마 반짝 비추는데 그때는 이미 교회도 휴거되고 없어요. 달이 다 휴거됐다고. 그러니까 아예 빛이 없어요.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다. 캄캄한 흑암이에요. 여러분들 유령이다. 이 말씀 생각나시죠? 유령이다. 이 소리 누가 질렀죠? 제자들이 질렀죠. 밤 제4경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지른 소리예요. 유령이다. 그죠? 밤 4경이라면 아침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3시부터 6시 사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바다는 세상을 예표하죠? 주님은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늘 위의 바다를 건너서 오실 거예요. 그 바다는 물총이죠. 유리바다로, 그리고 불로 뒤섞인 바다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 아침에 그 바다를 건너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로 솟아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무슨 바다죠?
캄캄한 밤바다예요. 밤바다. 왜 그렇죠? 태양이 없어서 그래요. 밤바다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 세상은 밤바다예요. 항상 파도가 몰아쳐요. 폭풍아 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 치는 바다예요. 밤바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 자, 제가 봤더니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운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없죠? 여러분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죠.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잘못된 자들이에요. 바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올바른 자들이 아니라고. 그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올바르지 않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울렸다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엉망이 되었다고. 육신적인 그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들로 엉망이 되었어요. 은사들 엉망이 되었다고. 은사를 자랑하면서 엉망이 되었다고. 또 고린도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또 어울려서 엉망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또 다른 영을 받았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와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또 다른 영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영은 성령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은 뭐예요? 이게 무슨 영이에요? 마귀 영을 받아들였다고. 악한 영들을 받아들였다고. 고린도후서 10장 7절 10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구령하고 양육한 사도 바울 은인이잖아요. 은인. 그렇죠? 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일단의 무리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자기들을 구령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을 양육해주는 그 고마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들,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똑같이 사도 바울을 비난당했다고. 배교죠, 이것도. 일종의 배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의롭지 못한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그렇죠.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무엇을 사귀겠어요? 어떤 부분을 사귀겠어요? 사귈 부분이 없다고.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빛이 꺼지면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뜻이 같아야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에도 말씀하죠? 3장 3절에 말씀한다고.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는 것이지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는 갈라지는 것이에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라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고.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낮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죠.
낮의 자녀죠. 어둠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다고. 거듭나기 전에는 물론 우리도 어둠의 자녀였었어요. 그렇죠? 어둠에 속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한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때 언제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에 속해 있었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어둠에 속했었대요. 그래서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니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그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 이제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진리는 명쾌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일들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떠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날, 그죠? 데리러 오시는 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노팔소리가 들리겠죠?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떠날 것입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 일터이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터예요. 우리는 주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로마서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로마서 13장 2절. 13장, 2절에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자꾸 말을 잘못하네요.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자,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갑옷을 누가 입죠? 갑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옷을 입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죠. 그죠? 군사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당신의 현재 삶이 빛이냐 어둠이냐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내 삶이 빛의 삶인가 아니면 어둠의 삶인가? 세상을 즐기는 삶은 육신적이고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는 삶은 육신적이고 어둠이다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단 말이야. 당신은 빛인가 어둠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장을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거듭난 빛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입장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